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13번 시편 2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라자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3장 찬송 드립니다. Oh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 속에 시작되었고 끝없는 오만과 독선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미움과 분열, 악한 영과 거짓과 우상 숭배, 역대 죄악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살 길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함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근 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를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까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복은 생명을 의미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힘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충만히 받아 누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왔던 인물들을 보면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았고 또 복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 중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치기를 비는 복이 있어요.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을 통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 피조물이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온 만물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영광, 이거는 이 뜻 안에는 위대함, 풍부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과 그 풍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채란 찬란한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4절 5절에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없이는 질서도 없고 그리고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만드신 이후에는 이후에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빛의 원천이셔요. 근원이셔요. 이런 모든 빛들과 구별되는 참빛,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세상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세요.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그리고 피조물들이 받아 누리는 이 빛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빛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발광체와 그리고 반사체가 다르다는 거죠. 발광체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빛이 있다고 해서 그 빛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빛을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내거나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면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아름다움이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빛이 주는 것 기쁨이고, 빛이 주는 것 밝음이고, 빛이 주는 것 소망입니다. 빛은 풍성함을 주고
지식과 거룩과 행복을 줍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빛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빛이 임할 때 멀리 볼 수 있고 또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태양을 통해 주시는 빛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 식물, 심지어는 미생물까지도 태양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8% 이상이 다 태양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도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먼저 빛을 창조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적외선, 피부의 말초 혈관이나 아니면 새 동맥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얼굴에 햇볕을 15분만 찌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은 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도록 돕고 또 적당한 양을 혈액 속에 저장해서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이런 비타민은 매일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인데 신진대사 과정의 촉진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피부 세포들을 햇볕의 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참 우리가 인체를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타민 D를 통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거죠. 햇볕을 찌게 되면 그래서 칼슘 흡수율이 15%나 높아진다. 그래서 적당한 칼슘, 우리가 햇볕을 찌는 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빛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선이 임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앙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본인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기 후 이 전혀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어떤 민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 사람만 한 사람만 죽이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그리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 또 능력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불꽃 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민족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분의 얼굴을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그 하나님을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63편 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빛 대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광채를 바라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러잖아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또 한 가지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43편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는 말씀하셨던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또 한 가지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9절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밝음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살리는 빛입니다. 소생하게 하는 빛입니다. 치유의 빛이고 회복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을 피해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받은 빛을 반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빛이 임했지만 빛을 등지고 있다면 그 빛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반사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 빛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가장 잘 반사시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다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내면에서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빛이 우리 속에 머물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빛이 덜 활활 타서 그 빛을 우리가 역경과 그리고 시련의 순간에 잘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빛을 통해서 잘 반응하면 우리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니까 나라들과 왕들이 그 광명을 보고 다 광명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이사야 60장 3절을 보니까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영화와 부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4절 5절 계속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노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빛을 또 그리고 반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 그 광채를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빛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을 때 그가 그 영화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 또 존귀함, 권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다 올려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만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들이 모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심령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손길들 위에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약속한 말씀대로 자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가 흐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버지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세 하나님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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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